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좀 길지만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보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과 설교 제목을 보시면 익숙한데 이런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번 주는 공교롭게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제가 한 2년 전에 설교했던 그 성경 본문이 겹쳐지게 됐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으로 제가 계속 강해 설교하다 보니까 2023년도 5월 21일 성령 강림주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2장 1절부터 4절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같은 제목,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는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 처음 듣겠지만 그때 계셨던 분들은 혹시 그때 이제 말씀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설교를 재탕한다 이거 아닙니다. 오늘은 그때 기억 안 나시는 것이 뭐 맞는 얘기죠. 우리가 잘 잊어버리니까 간단하게 그때 설교했던 내용 핵심을 좀 말씀드리고 또 그때는 4절까지가 본문이었는데 오늘은 13절까지 본문이니까 오늘은 좀 더 확장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는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겠구나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작년 2024년 설교할 때는요 주제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세요? 성령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는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세례해 주심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평생에 한 번 세례 받는 것과 마찬가지 또는 우리가 결혼하면서 한 번 결혼식을 하는 거죠. 결혼 생활 동안 계속 결혼식을 하는 건 아닌 것처럼 한 번 받는 것이 성령 세례이나 성령의 충만함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성령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게 되고 내 능력으로 살게 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우리들인데 성령 충만함은 때때로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복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매일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 성령 충만함을 기대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때 설교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느냐고 했을 때 그때 말씀 나눴던 것은 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다 같이라는 헬라어가 호모디마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그냥 단지 자리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프로그램 제목이기도 한데요. 같이 침상에 누워도 꿈은 각자 꾼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 생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면 어떻게 보면 같이 모여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예배하며 이 자리에 토렌 선한 목자교회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바쁜 인생을 생각해보고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면 그것은 다 같이 모였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로 각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 자리에 모이는 그곳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자들이 주님께 받은 약속은 언제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임할 거다라고 기다리라고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나 그때가 2월 7일이다, 2월 8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기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몇 날 며칠에 무엇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며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인데 그날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 하나님이 시와 때를 정하셨으니 그 약속을 기다리며 오늘도 매일 일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모여 있다 이 말에 우리가 포커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 모인다라는 거는요. 바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 예배를 계속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지 알지 못하나 예배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많이 드려보셨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예배 전문가들 아니세요? 지금 예배 뭐 몇십 년씩 예배 드리셨는데 예배 드리다 보면 어떨 때가 있어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임하는 경우도 있고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이게 뭐야? 뭐가 밍숭맹숭해. 은혜도 없고 목사 설교 준비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뭐 이래가지고 예배 은혜가 없을 때도 있고 그럴 때에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생각, 환경 때문에 오늘은 예배 갈까? 내일은 가지 말까? 이렇게 하면 예배 드리지 말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금요 찬양 예배든 모이는 것을 기뻐하며 함께 모여 있으라는 거죠. 함께 모여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는 이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들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를 의무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뭐 한편으로 의무일 수도 있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예배는 그것보다 더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의무로 여기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은 예배 참여하는 것 자체에 의의를 갖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내가 무슨 기쁜 일을 할까 이거에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 오늘도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 내가 할 일 다 했다. 땡. 예배 끝나니까 할 일 다 했으니까 땡. 오늘은 나머지 시간은 내가 원하는 뭐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예배를 형식화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배 빠졌어도 마음에 예배 빠지게 되면 내가 오늘 의무를 다 안 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정죄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기쁜 곳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복을 받는 수단이 된다거나 저주가 받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지난 금요일 남녀 성교 헌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의 첫째 목적은 뭐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이 헷갈려져 있어요. 요즘은 너무나 소비자 중심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예배에 대해서 예배는 우리들의 마음에 위로가 있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부차적인 은혜일 뿐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그런 마음의 위로를 하나님이 주심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지 예배의 목적이 내가 마음의 위로를 얻는다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며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어떤 의무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예배 중에 어떤 이든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저 같은 경우는 말씀 전하는 자로 봉사한다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 내가 무슨 예배에 봉사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찬양에 참여하며 기도할 때에 관객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관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승영 목사가 또는 찬양팀이 어떻게 퍼포먼스 하는가 그것을 관찰하고 살펴보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서 내 마음에 좀 뭔가 도전을 받고 위로받고 뭔가 그거 삶의 지혜를 얻고 이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렌더, 나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받으시며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도 자원봉사 한 번씩은 다 해보셨죠? 어려운 사람들 가서 도와주신 적이 다 있으시죠? 그런 사람들 도와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참 되게 인간다운 거예요. 참 놀라운 일들이에요. 하버드 대학교인가 어딘가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만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장수하는 사람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래요. 그게 자기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 사람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봉사할 때 우리 마음에 드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는 것 같지만 선교 이렇게 딱 다녀보면요. 마지막 날 선교 다 끝나고 소감이 어떻습니까? 얘기 물어보면요. 다 거의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에는 도와주려고 왔지만 그러나 와보니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았다. 이런 간증들을 다 하게 됩니다. 바로 남을 도울 때에 내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예배는요.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봉사할 때 이 시간 나는 하나님께 봉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서 주님이 거하실 성전을 만들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 그러나 너의 마음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니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참된 위로와 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는 우리가 추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선물로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실 것이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단지 의무적으로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주님께 봉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니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런 믿음이 가졌을 때 이 예배 자리는 기쁨의 자리가 되는 거죠. 감사의 자리가 되고 기대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먼저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들에게 2장 2절에 보면 호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딘지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릅니다만 그날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힘들어도 이 자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10달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1년, 2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자리를 지킬 때에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새롭게 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설교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때 성령이 여러분들을 바꿔줄 거다. 그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라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라는 지난주까지 그게 지난번 설교였습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 한번 봐야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니까 Holy Spirit 이거는 뭔가 mysterious, 뭔가 신비주의적이다, 뭔가 신비롭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게 있다, 바람이 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릴 때 부흥회들 많이 다녀보셨죠? 부흥회 가면은 부흥 강사님이 막 찬양하고 막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여기 가서 성령 받아라. 저기 가서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막 뒤로 막 넘어지잖아요. 막 넘어지고 막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막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야 진짜 성령이 임하고 진짜 예배드리는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완전히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신비적인 방법으로 임할 때도 있으나
대부분은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런 분들이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령이 뭐 자기한테 나오나, 자기가 받으라고 그래요. 자기가 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걸 막 그래가지고 그건 좀 위험하긴 하죠. 그러나 심미적인 방법으로 성령이 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말씀을 드리며 예배 드리며 뜨거운 찬양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할 때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무 성령을 신비주의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는 이 말이 또 우리로 하여금 약간 좀 신비적인 시각적인 시청각 효과를 주어가지고요 좀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불의 혀가 뭐예요? 불의 혀가 한 번도 저는 한국 사람인데 일상을 지나면서 불의 혀를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불 가까이 있을 때 부모님이 야 불의 혀를 조심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불의 혀가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하고 해석이 좀 잘못되어 있다라고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합니다. 원어적으로 좀 살펴보게 된다면요, 이 혀라는 말이 글로사라는 헬라어이거든요. 근데 그 뜻이 혀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4절에 보면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냐 할 때 이 다른 언어 요게 글로사 같은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사라는 말은 말이라는 의미요, 언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모국어를 뭐라 그래요? 마더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엄마 혓바닥 이렇게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언어와 같이 이 혀라는 거는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혀다라고 하는 것도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불과 같은 혀라는 의미예요. 불과 같은 혀. 그러니까 불과 같은 언어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지. 머릿속에 불덩어리가 막 머리에 막 떠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애들이 뭐 게임 캐릭터 하듯이 머릿속에 막 불 달리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말씀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임했다. 특히 불 같은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불이라는 거는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가 안 타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처럼 불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불의 혀처럼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에는 불의 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갈라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원어에 가까운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으니 성령의 인도하심,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막 성령 충만해서 막 손가락에서 불 나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어릴 때 그랬다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막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손에 막 레이저가 나갔어요. 막 누워 있으면 창문으로 막 사탄이 막 들어오고 막 레이저 성령 받아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일이었어요. 제가 볼 때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알려주기 위한 일시적인 것이었고요. 진정한 성령 충만은 단지 그런 신비적인 일들,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들의 언어 생활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가 마음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앞으로 그가 하는 이야기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제가 보니까 함께 교제하면서도 사람들이 갈급해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점도 있어요. 목장 모임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지만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 뭐 이야기할 때 그냥 가십거리만 얘기하는 거죠. 뭐 이런 일이 있었대, 저런 일이 있었대. 또 세상이 이렇게 되더래, 저렇게 되더래. 뭐 그런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하면서 서로 부드럽게 분위기 만들고 삶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마무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인도하셨나? 하나님이 이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들로 끝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말의 대화의 내용이 성령이 충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가 이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대화하려고 하면 자기 자랑만 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자기 자랑. 어느 목사님이 제가 이제 그 미주 복음 방송에 이제
방송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을 이제 가끔씩 들어요. 이제 운전하다 보면 켜놓고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목사님 만나면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신대. 자기가 지난주에 뭐 했다, 뭘 먹었다, 뭘 얻었다, 뭐 그렇게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 자기 자랑이 다 끝나면 더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엔 뭘 자랑할까요? 자기 자녀 자랑을 시작한대요. 우리 애들이 뭐 했다. 뭐 그거 끝나면 뭐 돈 자랑하기 시작하고 뭐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있는 것을 그렇게 자랑하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거 그냥 얘기하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점점 자기의 이야기가 줄어듭니다. 그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자기가 뭐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런 이야기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런 이야기의 끝에 가서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왔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 모여서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야,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더 전할 수 있을까? 오늘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불평과 불만하는 이야기들과 서로 정죄하고 뒤에서 판단하는 이야기들이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도 얘기했다고. 그런 이야기는 꿀보다도 달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나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게 됩니다만 그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 순간에 성령이 입술을 다스려 주셔서 그 말을 삼키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는데 그 혀를 사용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또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또 뭐였어요?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그 말이 언제 트랜슬레이트 될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제자들은 그냥 갈릴리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갈릴리 방언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 귀에 트랜슬레이터가 달렸대. 그래서 그 들릴 때 자기네 말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좀 그렇게 되긴 하잖아요.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고 스크립트를 쓴 다음에 딱 설교 모드 딱 하면요 옆에 뭐라고 뜨냐면요 트랜슬레이트 할 거냐고 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영어로 딱 해봤어요. 와, 영어로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바로 번역이 돼요. 저는 앞으로 영어 설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90년대 초반에 생각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어요. 제 철학과잖아요. 앞으로는 영문과 갈 필요 없다. 철학 컨텐츠 준비하면 나중에 알아서 번역해서 할 거니까 컨텐츠 준비하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시대가 왔습니다. 이 앞으로는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뭐 한국말로 해도 뒤에 앉아가지고 귀에 꼽으면요 그게 영어로 들릴 거예요. 그 의미가 거의 지금 AI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이 그 사건이 이미 이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트랜슬레이트를 귀에 달아줘가지고 말하는 게 들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진 않죠.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고 했어요. 그들의 말이 아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말을 듣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형편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말했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선포했으니까 됐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너무나도 넘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물론 그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들은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나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과 같이 그 사람들의 삶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가는 형편을 돌아보아주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돌아보아주며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대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
지난주부터 오이코스 전도 세미나 우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같이 이런 훈련들이 필요해요. 지난주에 뭐 1주차 마지막이었지만 그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기억나세요? 오이코스 전도 세미나 오신 분들 마지막에 했던 거. 그렇죠. 미인 대칭. 미인만이 사람들에게 친하게 지나고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미는 미소 짓기예요. 미소 짓기.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웃어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의 고난이 막 다가와도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고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셨고 영원한 생명 주신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기쁜 사람들입니까? 너무 표정들이 이렇게 내려와요. 기쁘지가 않아. 예수 믿는 것도 기쁘지도 않고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쁘지도 않고 삶이 기쁘지도 않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미소 지어요. 미소. 그다음에 있는 인사하기입니다. 먼저 인사하는 거죠. 이게 삶의 방식이기도 해요. 인사하는 거.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먼저 인사를 받기보다 인사하는 거. 그다음 대화하기, 마지막에 칭찬하기입니다. 자, 미인 대칭 쓰세요. 제가 볼 때 요 정도만 잘해도요. 그리스도인 아니어도 요것만 잘하면은 세상에서도 성공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을 자기에게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중에서 미소와 인사와 칭찬하기는 테크니컬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대화하기라는 것이 진짜 어려운 점이에요. 대화한다라는 거는요. 상대방의 입장을 알아야지만 대화가 돼요. 제가 그날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요. 부부 사이에도 대화하지만 대화가 아닌 데가 있잖아요. 내가 어제 얘기했지? 그러면은 남편이 뭐라 그래요? 어제 언제 얘기했어? 못 들었는데. 내가 어제 그렇게 단단히 얘기했잖아. 어제 오늘 청소차 온다고 쓰레기 내놓으라고 했잖아. 들은 적이 없는데. 이러면 대화를 한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할 때 당신 내일 쓰레기 치우는 날인 거 알죠? 지금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당신 좀 이렇게 치워줬으면 좋겠어요. 들었어요? 확인하는 거죠. 그게 대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화 훈련을 잘 못했어요. 그동안 잘 못해가지고 대화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듣건 말건 내가 선포하면 대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 됐지, 그러면 됐지, 알아서 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침에 출근 시간 때 또는 학교 다닐 때부터 그 지하철을 거의 비슷한 지하철 탔는데 거의 같은 시간에 어떤 남자분 한 분이 매번 그 자리에 서가지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서가지고 땅바닥을 내려보면서 뭐라고 계속 그래요. 이걸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대 지하철만 타면 그분이 꼭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다 감이 오시죠? 어떤 분이실지. 안 오세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웅웅웅을 하는 거예요. 저는 보면은 저분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마음이 있구나 해서 관심 있으니까 귀 기울여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들어요.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렇게 선포한다고 해서 그분에게 찾아가가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이 말하는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정말 듣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거나 당신이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당신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떠드는 거야 시끄럽게. 조용히 가지 좀 웅웅 걸 뭐라고 하는 거야. 대부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았을 때 이 복음의 선포가 대화라는 것은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입어서 그분은 제가 이해하기를 은혜에 입어서 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열정이 있지만 자기의 성정 자체가 부끄러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섬긴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대화가 되지 않으므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령님이 말씀하신 이런 방식들 있잖아요.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죠.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또 더 우리 앞으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는 이 크리스찬 대화법에 대해서 세미나 한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게 연구하셔서 도전이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한번 모시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 대화는 그렇게 상대방에 들리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이 바로 이 대화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이런 대화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에 충만해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냥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 하나님 말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너는 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는 방식으로 삶이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오순절 교회나 이런 교회들처럼 어떤 심미적인 방법으로 내가 방언했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나 방언 못하니까 구원 못 받았네, 그런 정도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때때로는 방언을 하게 하고 신비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하겠지만 그것은 자기만을 위한 성령 충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서 옆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들로 이어져 가도록 만드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 나타내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서라고 정한 이유도, 주의 은혜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부어졌을 때 우리가 주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며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1장의 바벨론의 역사는 여러분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흩으심으로 나누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을 높이고자 하고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은요, 자기 자랑하기 시작하고 자기 얘기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얘기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런 사람들과는 서로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바로 그렇게 서로 깨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이며, 또 죄로 물든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방식이 그런 깨어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성령의 역사는 나를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 생명의 길이 여기 있다 증거함으로써 결국에는 다른 말을 쓰는 사람이지만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아멘. 마치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진짜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가정이 화목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가 화목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직장이 잘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필요 없는 거겠어요? 별로 하나님 안 필요합니다, 이거 아니겠죠. 이게 우리에게 진짜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힘들지만 내가 예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기다립니다.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승리하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지혜,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때때로는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미워하고 나 자신만을 높이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 결국에는 깨어지는 관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 모든 상처를 딛고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연약함을 딛고 서로 품어주게 하시며 서로 배려하게 하시며 참으로 하나되게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고백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이든 하나됨을 더욱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